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기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미래와 희망이기에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땅에 소망을 두던 우리의 인생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둔탁한 것들이 날카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순서들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 87번 계시록 21장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열애 동안 주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려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요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317장 찬송합니다. 327장.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서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신 주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져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에도 하나님을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나만의 고집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에 성도는 마땅히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이 없도록 영분별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가지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위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완화에 따라 교회가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학교와 대학 청년들의 모임과 예배와 찬양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와 중직을 맡은 이들이 함께 지혜가 모아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일에는 특정한 한두 사람만의 생각이기보다 열심을 가진 많은 지체들이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비전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교회 절기상 한 해를 정리하는 달로서 뒤돌아보며 교회의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게으르고 나태한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온 직분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한 해의 회기가 새로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 웅촌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들이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사가 있는 젊은 사역자들을 웅촌교회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중직자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목사님께서 교회의 몸인 지체들을 합당한 자리에서 평신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내년 2022년도에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게 싸우니 목사님의 영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교회 한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또 몸이 불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고 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 아파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인데 24절부터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 내가 우리 고석순 집사님 때문에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2주 전에 식당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한 달란트 밖에 못 받은 사람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고집사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집사님은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5장을 달란트 비유라고 아주 유명한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렇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피하게 되고 어떤 죽음의 순간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5 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과를 맺는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이야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끝까지 가는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5 달란트 받은 사람, 2 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의 엑스트라와 같은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중간에서 끝나고 1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끝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1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살아서 이 세상에서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저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패자인 것을 주님의 판단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 유익을 하나도 이렇게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한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또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받은 것 가지고 최소한의 이유는 좀 남겨야 하는데 본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본전은 탈락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는데 겨우 본전이라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다고 또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세상에는 돈도 떼먹는 사람도 있는데 본전 정도 했으니 그래도 떼먹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게 악하다는 개념은 관계의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평가가 이 주인공이 평가가 무익하다, 게으르다, 악하다고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관계가 이 왜곡된 점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아주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1 달란트를 받은 후 오랜 세월이 흘러 개인 종말의 시간이 다가와서 주님 앞에 가서 총결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 달란트를 받은 후 오랜 세월 동안 한평생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분인가를 한평생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그 결론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인색한 분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풍성한 분이라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자비가 많은 분이라고 이렇게 간주한다고 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검토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하나님. 항상 나를 힘들게 하고, 항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항상 내 인생을 무겁게 한 그런 주님으로 평가하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았다까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이 말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정보를 가지고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평생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살아보고 내린 결론을 야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얼굴 한번 보고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보고 어디서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어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여행도 가보고 함께 경험해보면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평생 달란트를 받고 나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해본 이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하나님은 말이죠. 한 번도 심지도 않는데 계속 거두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 이 해치다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컬처, 경작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풀도 안 베어주고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그냥 끌어모아갖고 수확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나에게 줘본 적도 없으면서 한 번도 나에게 잘되게 가꾸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물도 한 번 제대로 주지도 아니하고 잡초도 한 번 제거해 주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내 밭을 한번 경작도 해 주지 아니하시면서 날마다 모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날마다 달라고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강도요, 도둑이요, 절도였습니다. 이런 결론을 어느 한순간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오랜 삶 속에서 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우리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왜곡되고 뒤집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탄처럼 이렇게 악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인생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큰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상처와 분노와 섭섭함과 원망이 그의 삶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무너진 삶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평생 삶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 배후에 바로 하나님, 당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상처의 원인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제일 처음에 달란트 비유 시작하면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맡깁니다. 이거 2부에 유튜브에 나가야 되는데 이 음질이 이게 뭐라 할까? 흡수가 잘 안 돼. 흡수가 안 되고 듣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이 소리가 싹싹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면서 자꾸 부딪히고 이 소리가 좀 굉장히 이렇게 무겁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 가볍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제가 말을 하는데 목에 무게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이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게 이제 이 첫 사람에게 5달란트를 이렇게 딱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같이 5달란트서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달란트도 주실 수 있겠네 하고 기대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에게 딱 주는데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차별을 두네. 아마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5은 주면 좋겠고 2달란트 밑으로는 안 내려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딱 1달란트 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 상황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안하고 너무나 쪽팔리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1등은 그래도 항상 마지막에 발표하는데 마지막에 꼴찌를 발표하다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를 어찌 보았겠는가. 정말 찌구멍이라도 이렇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나누어 주었으면 그래도 낫지만 주인이 말이죠. 이런 거죠. 그냥 바빠서 호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나눠주면서 없네.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미안하네. 내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다음에 갔다 와서 내가 좀 더 줌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도 하고 그러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인이 감아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나눠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딱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인이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는 겁니까? 무엇이 기준이기에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는데 왜 저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도대체 주인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주인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주인이 보는 그 자리 앞에서 그냥 1달란트를 떼기 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은 꾹 참고 참았다가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땅을 파고 땅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죠. 주인 앞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떠나가고 싶고 죽고 싶은 심정만 남았습니다. 정말 주인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훗날 인생의 마지막 날 주인 앞에 서서 한평생 가슴에 담아두던 이 말을 주인 앞에 내뱉어버린 거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마지막 주인 앞에 그 하고 싶었던 그 원통에 쌓인 이 말을 내뱉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 생활 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내보다 부족해 보여. 집안도, 가정도, 학벌도, 인물도, 무슨 달란트나 은사도 모든 면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그런데 저 사람은 내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데 도대체 나는 이게 뭐야?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1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5달란트 한번 주보세요. 내가 뭐가 그리 부족합니까? 저도 할 수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 2, 1를 무슨 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하고 주셨다면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무슨 테스트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내게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한평생 인생에 큐티를 하고 또 묵상한 결론이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고 인색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렁술렁 교회 다니는데 다음 단계 문이 이렇게 척척 열려요. 아니, 나는 죽으라고 수고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도 문이 열리기는커녕 열렸던 문도 도로 닫혀. 어떤 사람은 돈이 막 따라오는데 나의 삶은 한 고비 한 고비가 고통스럽고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헌금도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도 잘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11조 한번 떼어 먹어본 적도 없고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한 번도 내 인생에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집만 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살 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오르기는커녕 내리기만 안 해도 천만다행인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어도 건강해요. 나는 조금만 잘못 먹으면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중병에 시달리는 그런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참 혹독하시다라는, 유독 나에게만 우리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람은 이 5과 2과 1를 판단할 때에 이 5과 2과 1를 비교의식을 가지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와 많고 적고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다섯과 둘과 하나를 비교해서 판단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칭찬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21절 23절의 그 칭찬을 보면 단어 하나 다르지 아니하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5과 2과 하나를 실력과 재능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5과 2과 하나를 다름이라고. 여러분, 옆 사람 얼굴하고 내하고 다르잖아요. 옆 사람 얼굴하고 내하고 경쟁입니까? 다름입니까? 옆 사람의 키와 나의 키가 경쟁입니까? 다름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수많은 여러분의 머리와 제 머리가 경쟁입니까? 다름입니까? 주님은 5과 2과 하나를 다름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다름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이걸 경쟁으로 비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지. 하나님, 저 사람은 머리숱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머리숱이 이렇게 작습니까? 비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키는 170인데 왜 나는 160입니까? 다름으로 경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있대. 옷 절대 옆에 사람하고 같은 옷 안 입는다며. 왜 옆에 사람은 다름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인생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네가 큰 교회 목회하냐 작은 교회 목회하냐 우리 하나님 우리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가 교회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런 것 갖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자냐 가난하냐 네가 외형으로 63층이냐 1층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이런 것 갖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많고 적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그 다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신 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신앙의 토대 위에서 네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불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었느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 위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네 자아와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5과 2과 하나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데 사탄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환경을 끼워 넣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인물을 끼워 넣고 다른 여건을 끼워 넣고 다른 직업을 끼워 넣어서 비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같이 똑같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사탄은 왜곡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5과 2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주셨군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군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셨군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
줄로 재어준 가장 아름다운 구역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에 가장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자에게는 열정과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까지 주셨는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1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까지 주셨습니까? 내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여건까지 주셨습니까? 이런 환경까지 주셨습니까? 이런 은혜까지 주셨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는 자는 항상 내가 받은 이 할란트를 부족하게 느껴지고 항상 나는 부족한 것밖에 받지 못했다고, 항상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넣고 다른 인물을 끼워넣고 다른 환경을 끼워넣고 다른 여건들을 끼워넣으면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았다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넣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까지 주셨습니까? 이런 거 좋은 거 주셨습니까? 28절 29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총결산도 하지만 중간중간 분기별로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결산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환경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 주셨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거 주셨습니까? 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풍성한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 사용하지 않는 것, 나는 이것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이요, 굳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게 주셨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기회까지도, 은사까지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습니까? 내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내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는 그 자에게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워 넣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과 그 사람의 길을 내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남이 가는 그 길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를 제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목사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 중직자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성도들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셨습니다. 이것이 족합니다. 내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주셨습니까? 그런 그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대우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 모양이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 가장 좋은 교회 주셨군요. 나에게 주신 남편 가장 좋은 남편 주셨군요. 나에게 주신 아내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주셨군요. 나에게 주신 직장 가장 좋은 직장 주셨군요.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환경 주셨군요.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내 처지가 왜 이 모양이 꼬라집니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남편 주시고 아내 주시고 자녀들 주시고 이런 여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있는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에 만족하면서 이것까지 주셨군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주셨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습니까? 이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능력 있게 하실 것이고, 용기 있게 하실 것이고, 또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한 달란트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5, 2, 1, 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워 넣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더 많은 열매 맺혀 나가는 복된 우리 인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셨어 널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씹혀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널 지키며 오른팔들어 보호하시고 그늘에는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또 나의 주립 지켜주시리. 아멘. 요 방송 조금 더 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12월 수목금입니다. 1, 2, 3 새벽기도 11조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새벽에는 또 평소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꼭 이렇게 한번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신정희 권사님 아들 되는 이장원 군이 토요일 11시 30분에 문숙 컨벤션 웨딩홀에서 이렇게 예식이 있습니다. 10시 한 45분경에 교회에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작게 받았다고, 부족하게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원망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부족한 자들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 주셨다고, 가장 귀한 것 주셨다고, 가장 복된 것 주셨다고, 내 인격을 성숙시키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워 넣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도 끼워 넣지 아니하고 우리 복된 인생을 다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장학과 건축을 위하여 드린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한 해도 참 힘들게 고통스럽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더 복되어지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 저물어가는 12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것들 우리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복된 2022년도를 또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풍성하게 덧입고 돌아가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